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던 죽은 양심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장이 되겠습니다. 내 혼합 수찬양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를 들리게 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자리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울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를 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위하고 구하오라 마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들 또한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있고 힘들어서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더욱더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했던 것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이제 공급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튀어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사오니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며 코로나 백신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철저히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주님, 우리 민족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북한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여 죽어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통치자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아직도 전쟁의 야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틀의 귀한 역사를 심어 주시어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며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에 평화틀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갈수록 악해져가고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정의를 외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정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많은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4년 전에 우리의 용산교회 세워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동문들이 배출되어지며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말씀을 전한 자 있고 예수님께 충성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사오니 있는 처소에서 승승장구의 귀한 역사로 이루어지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교회에서는 우리의 동문들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용산교회 산업화로 인하여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나이가 많이 드셨고 또한 할 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잖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용산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하루속에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큰 교회가 소문나며 이 황등지역에 익산 지역에 소문나야 돼서 우리 용산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은 오늘에 60년 나가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또한 참석하였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시오니 주님, 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오매 아픈 그곳에 주님의 피부롯을 얻어만져 주사 나만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권속들이 있습니다. 출타 중인 우리의 성도님들, 또한 학업 때문에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직장 때문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 좋은 소식들로 가득차고 전하는 소식들마다 행복한 소식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보기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만 보는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용산교회의 이 예배당이 정말로 천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우며 마음에 그 신앙자 있으면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지정으로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추 씨앗하고 방울토마토 씨앗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접시에 화장지를 깔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올려놓고 또 그 위에 화장지를 덮어서 모종판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물을 충분히 두고 창가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싹이 자라고 그것을 옮겨 심으면 자라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며칠간 물도 주고 관심 깊게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농사 짓는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심어놓고 이게 언제 나오나, 오늘 나오나, 내일 나오나, 이게 잘 살까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사람들이 된다고는 하는데 안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또 보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닷새쯤 지나니까 물을 주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뭔가 좀 색깔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니까 꼬리가 달렸어요. 꼬리가. 뭐가 달렸다고요? 꼬리가. 싹이 난 겁니다. 다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싹을 틔우고 나 살았습니다, 나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야, 이렇게도 싹이 튼다. 물을 주고 관심 가지니까 싹이 트는구나. 그리고 정말 싹이 트고 점점 성장해가고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기뻤습니다. 생명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희생이 생명을 키울 수 있다는 배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아니 온 인류가 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은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를 살리려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 앞절 46절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믿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선은 백성들의 시선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제가 아까 그 상추 씨앗, 토마토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우는 것을 보고 눈에 꿀 떨어지듯이 이렇게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꿀이 떨어지듯 그들을 늘 바라보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시선은 생명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사로의 그러한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동네 사람들도, 그 주변의 유대인들도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마음이 동화되었는지 마음이 비통해지고 마음이 북받쳐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신 주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의 시선이 생겨서 예수님 안에 드러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눈이 생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 속에서 그러한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반대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는데, 그러한 그들의 따름을 보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도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47절로 4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들의 모습은 로마의 식민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와서 나라를 빼앗고 민족을 빼앗아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정말 식민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유대 땅의 지배자인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그들이 바라봤을 때 반란과 소란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현 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종교인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회의였던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그것을 열고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 공회가 영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사건을 바라보고 생명을 살린 그 생명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권세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세력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고 그 마음이 커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을 희생양 삼겠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랍고 새로운 일은 그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악한 일조차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가야바의 말에 부연 설명을 더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51절과 52절에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계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큰 구원의 그 사역의 속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야바 대제사장의 의도와는 자기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사건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반대로 자신은 온 인류를 위한 고귀한 죽음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이것이 나사로 표적의 메시지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3절과 54절의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바로 이 모든 살인 계획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계략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유월절을 이용해서 참된 어린 양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사건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것처럼 아니 그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그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정한 마음 가운데 그곳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아론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속죄소에 들어올 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모습을 한 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투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 속죄제는 염소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원래 이렇게 보석이 달린 그런 옷들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화려한 그런 보석이 달린 옷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색 삼배 옷을 입으라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몸을 씻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백성들도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됐던 것이 순염소 2마리예요. 그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의미를 보면,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자젤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것이 유음화돼서 아사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온갖 악행, 그리고 반역행위, 모든 죄를 그의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전가한 후에 죽이지 않고 선택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아사셀 염소를 아무도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광야 가운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번도 와보지 않고 발이 닿지 않는 곳이라 생각되면 그곳에서 이 염소를 풀어놓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떠나보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인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그 죄를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함께 영원히 사탄이 형벌을 받게 한다는 의미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염소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우리의 죄, 곧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성소에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사살의 염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사살 염소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사살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생명의 역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고귀한 그 삶을 희생하셨고 그 생명을 희생하셨기에 더 이상은 죄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고 생명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강건한 모습 속에 주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을 통해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돌아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 매일의 일상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전한 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한 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허탄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곳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었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생명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라 고귀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